11절 봉독합니다.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쪽 제천에 가면 충주하고 이렇게 같이 수몰지구에 호수가 하나 생겼어요. 큰 호수. 충주댐. 아시죠? 들어보셨죠? 충주댐을 위해서 충주댐을 막아버렸더니 그 위에 상류 지역에 많은 여러 마을들이 그 물에 잠기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굉장히 큰 호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니까 바다인지 호수인지 헷갈려서 제가 계속 물어봤었어요. 비슷하게 생겨갖고요. 여기 오니까 바다인지 호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뭐 섬 같은 것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이게 막아놓은 건지 바다로 뚫린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쪽 충주 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제천 쪽에도 있어요. 행정구역상 제천에도 속해 있고 충주에도 속해 있어요. 그런데 공식 명칭은 충주호예요. 원래는 거기가 청풍호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청풍명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면 할 수 없고요. 청풍명을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청풍에서. 거기가 청풍이라는 그 제천에 이건대 목사님 계신 지금 그 교회에서 제천 쪽 시내로 가다 보면 청풍읍이 있어요. 거기에 벚꽃 축제도 하고 맨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청풍호가 원래 옛 호수 이름이거든요. 그게 커져갖고 충주댐 때문에 공식 명칭으로는 충주호가 되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원래 청풍호인데 왜 충주호라 그러냐.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공식 명칭이 뭐라 그랬어요? 충주호. 그러니 결국 충주가 이겼어요. 그래서 공식 명칭이 아직은 공식 명칭이 충주호예요. 근데 청주 그 청풍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청풍호라 그래요. 끝까지 충주호라고 안 그럽니다. 청풍호라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고성하고 어디에 물려있다고 그럴까요? 저 통영하고 물려있는데 통영 바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안 기분 나쁜 사람은 통영 사람이요. 고성 사람 아니요. 고성 사람 기분 나빠요. 옛날부터 여기 고성 바다라 그러는데 왜 통영 바다라고 그러냐고. 지도에 충주호, 통영 바다 이렇게 써 있으면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 여기가 원래 고성바다라고, 여기가 원래 청풍호라고. 떠들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청풍호고 저쪽에 가면 충풍호인 거예요. 청주호인 거예요. 충주호인 거예요. 여기 오늘 게네사렛이라는 그 호수가 나오죠. 이게 그래. 이게 어디 가면 뭐라 그래? 갈릴리. 또 어디 가면 게네사렛. 뭐 그래. 근데 한 놈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놈 가지고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여기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저기 사람은 저렇게 부르고. 또 이거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 기록하고 싶은 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는 갈릴리라고 써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호수가 나오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거기 뭐 바다도 나오네요. 바다 아니에요. 호수예요. 바다라고 했는데요. 옛날 사람들 그렇게 넓으면 바다인 줄 알았나 봐요. 넓으니까. 그리고 파도도 쳐요. 여러분 호수가 넓으니까 파도가 치더라고. 그 가면 이게 호수의 물을 만져볼 수 있거든요. 만져보는데 파도가 뭐 큰 파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파도가 쳐요. 그리고 뭐 아무리 커도요, 딱 건너편을 보면 요르단 쪽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르단하고 같이 어제 우리 축구에서 비긴 요르단, 그 요르단이요. 그 요르단이 맞은편에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쪽에도 사해 바다가 있어요. 또 사해 바다가 있어. 그쪽에도. 어쨌든 요르단하고 같이 끼고 있거든요. 요르단 원래는 이제 출애굽 여정을, 이제 그게 진짜 100%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보면 저쪽 광야가 이스라엘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요르단 저쪽에 있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려면 요단강 동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맞는 거니까요. 아니면 그냥 이집트 쪽으로 해서 시나이 반도로 해서 쭉 올라오면 뭐 동쪽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북쪽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여리고 성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르단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모든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이 요단강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요. 뭐 때문에요? 물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이스라엘이 막아버려요. 그럼 이게 내려가고 요르단으로 가야 되는데 요르단으로 안 내려가. 물이 별로 좋지도 않아요. 물이 저 위에 헐몬산 쪽에서 내려오고 단 지파가 있는 그쪽에 보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는데 거기는 물이 되게 차갑고 맑고 그런 것 같은데 석회질이 많아요. 엄청나게. 쭉 내려오다 보면 뿌얘지고 더러워지고 해갖고 내려가다 보면 또 보도 막아놓고 댐도 막아놓고 그래가지고 쫄쫄쫄쫄 나중에는 여러분 그 요르단 쪽에 가면 또랑돼. 또랑. 모양은 큰 강같이 생겼는데 물은 또랑처럼 흘러요. 지저분한 물이. 왜 그래요? 위에서 막아버렸어. 우리 먹을 물도 없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자꾸 그런 폐악질을 저질러요. 이스라엘은 어쨌든 갈릴리를 벗어나면, 갈릴리를 떼어놓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동료들하고 같이 했어요. 물론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겠지요. 항상 잘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물질을 할 때마다 만선이고 막 그냥 그물에 터져 나갈 때 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늘 광경에서처럼 완전 허탕을 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많아요. 지금 현재는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굉장히 고기가 많아. 물반 고기반 이랬던 데라고 합니다. 성교슬레 반드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끝나고 좀 잠잠해지면 한번 가보시죠. 가면 이 갈릴리 지역에 꼭 가게 되면 기념으로 베드로 고기를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 고기 붕어 비슷하게 이렇게 이만한 게 한 마리씩 나와요. 생각보다 맛이 있어요. 잘 튀겨가지고 비린내도 안 나고 생각보다 맛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점점 고기 크기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많이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온이 물이 좀 줄어들어서 고기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 작아져요. 옛날에 굉장히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다 못 먹고 둘이 먹고 그러기도 했다는데, 이제는 한 사람 먹기도 이제 감질 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물고기가 많아. 그래서 아무리 못 잡아도 허탕치는 없다 이 말. 허탕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완전 허탕을 쳤어요. 참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허탕을 치니까 밤이 맞도록 헛그물질을 계속 그물질을 한 거예요. 원래는 몇 번만 해도 만선이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허탕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허탕을 쳤을까요? 예수님 만나려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믿음대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기들을 다 피하게 하신 거죠. 못 잡게 하신 거죠. 새벽쯤에 컴컴한데 전혀 낯설은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어요. 그럼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조금 얕은 데서 그물질을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얕은 데서 했어야 맞는 시기라고 어부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어부가 더 잘 알아요? 목수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까? 아무리 바닷가에 살아도 어디에 고기 많이 있는지 모르시죠?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어부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는 어디에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는 어찌됐든 간에 깊은 물에서 고기를 잡아서 잡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깊은 데서는 안 하고 얕은 데서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 고기는, 그래서 잡은 고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고기가 맞습니다. 원래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고기들인데 하나님이 얼른 야 빨리 들어가 해서 잡힌 고기가 맞아요. 원래 거기서 잡혀야 될 고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니까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데로.
할렐루야. 너희의 믿음의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얕은 물에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겉돌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깊은, 그렇게 깊다는 말은 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얘기죠. 물이 얕다는 건 물이 적다는 얘기예요. 물이 많은 곳에 큰 고기가 많아요, 적은 곳에 큰 고기가 많아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고기가 윗물에 있는 이 고기보다 훨씬 큰 거예요. 물이 많기 때문에, 깊은 데에서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깊은 데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겉에서 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이면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물, 큰 물에서 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낳아서 어디로 보내고 왜 안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왜 안 보내? 물론 보낸 분도 계시지만 왜 안 보냈냐고. 진작에 보내지. 왜요? 왜 서울로 보내려고 그랬을까요? 거기가 큰 물이니까, 깊은 물이니까 거기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 많이 부대끼다 보니까 기회도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은데요, 깊이 들어와야 그 많은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뜻들을 알 수가 있어요. 겉에서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깊은 물은 밖에서도 좀 보이긴 하지만 진짜 들어가 봐야 진짜 깊은 게 무엇인지를 알아. 깊이 들어가 봐야 그 깊은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낌을 알아. 그리고 깊은 물에 무엇이 사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가 봐야 알지. 맨날 밖에서 듣는 거로만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스킨스쿠버를 해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등에 산소통 메고 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 숨 쉬잖아. 입으로 숨 쉬려고 하니까 자꾸 코로 숨 쉬게 되고, 코는 지금 이 안경, 물안경에 들어가 있어서 숨을 못 쉬어요. 입이 이제 산소호흡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으로 숨 쉬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네. 입으로 숨을 못 쉬니까 자꾸 코를 하니까 코로 쉬어져야지. 그러니까 다시 팍 올라와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할매도 들어가요. 같이 가는 할머니가 좀 몇 번 하더니 첨벙첨벙 하더니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젊은 나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네? 겁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가이드한테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작심을 하고 밖에서 이제 코를 막고 숨을 쉬는, 입으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고 이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한 게 통했어요. 들어갔거든요. 이야, 여러분 밖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달라. 여러분이 그 TV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물속으로 막 들어가서 보았더니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막 다니고 산호초 이쁜 산, 그럴 줄 알죠? 들어갔더니 뽀얀 게 잘 안 보여. 물론 이제 그때 성수기여가지고 사람도 많고 물이 좀 지저분하더라고. 물고기도 별로 없고. 왜 자꾸 이렇게 물고기가 달라들어서 자꾸
피라냐가 있나? 나는 그랬다니까요. 자꾸 달라들어서 깨무는 물고기만 있지. 직접 안 들어가면 모른다니까. 다 속아. 다 그렇게 형형색색이 아름답고 막 물고기 떼로 지나다니고 막 그런 줄 알아. 없어. 그런 물고기 별로 없고 멀리서 가까이서 뭐 그 TV에서 보면 뭐 화면으로 보면 가까이서 이렇게 뭐 만져보려고 하잖아요. 가까이 오는 고기 하나도 없어요. 저 멀리서 뿌연 게 시꺼머리한 게 왔다 갔다 도망다니고요. 직접 안 가보면 몰라. 들어가 봐야 알지. 그 제가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저 밑에 시꺼머리한 게 하게 보이길래 저기 내려가 볼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 처음 가는 사람은 그 밑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대. 아이 가고 싶은데 무섭긴 하더라고요. 까만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하고 결국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뭐가 사는지 어떤지를 잘 몰라. 물론 진짜로 그렇게 굉장히 예쁘고 환상적인 그 바닷속이 있을 거예요. 없는 걸 찍진 않았을 거니까.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들을 깊은 그 사역,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몰라요. 밖에서는 그런갑다 하고 사는데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들어와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들은 거, 본 거, 경험한 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제까지 해왔던 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제가 매번 선교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예요. 선교는 꼭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두꺼비를 딱 보내갖고 구멍을 막으시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고 매일 허탕치는 것 같은데 가끔은 하나님이 두꺼비를 통해서 그 구멍을 막아갖고 뭔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보아야 될지 몰라요. 다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다 낭비하는 건 아닙니다. 늘 비유하는 게 뭐냐면 콩나물 키우는 거예요. 장로님 제일 잘 아실 텐데 콩나물 키울 때 물에 팍 집어넣고 키우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걸? 물 매일 주기 귀찮으니까 그냥 물에다 담가버리자 이런 분 계세요? 아니 콩나물 잘 키워보지도 않은 나도 알아. 그렇게 키우면 다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 콩나물은 물이 잘 빠지는 그릇에다가 키워야 되잖아요. 햇빛 잘 안 들어오게 막아갖고 매일 물을 줘. 물을 푹 주면 밑으로 쏙 빠져. 야, 저렇게 맨날 빠지는 걸 뭐로 주냐? 그럼 콩나물이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 맨날 싹 빠지는 것 같아도 맨날 줘야 돼. 그런데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먹고 살더라고. 살아나더라고. 생명을 유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밑빠진 독에 막 물 붓는 것 같고 아무 성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듣는 것 같습니까? 나가서 여기서 복음 전해보세요.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언젠가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은요 이 나라 내 나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녀가 없어요. 우리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아이를 안 낳아서 키우기 힘들어서 그런지
아이들 안 낳아요. 이번에도 필리핀 갔다 오면서 생각하기를 정말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구나. 필리핀이 뭐냐, 집집마다 아기가 보따리로 있어. 집집마다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아기들이 안 자라는 건지 집집마다 아기들이 있어. 아기들이 여기 옆구리 끼고 손에 잡고 뭐 놀고 있고, 아기들이 그대로.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몰라. 그 애기들 중에 커서 우리나라에서 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지금도 많이 살고 있는데, 필리핀 아가씨들이 와서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애기들 낳아줘 갖고. 물론 뭐 베트남 아가씨들도 많고 다른 나라 아가씨들도 많지만, 남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니까. 이제는 친정돼 버렸어요. 친정나라. 그러니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복음을 뿌려서 그물질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더 많이 던져야 돼. 할렐루야. 막 던져야 됩니다. 막 던지는 게 헛그물질 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했을 때 던졌는데 얼마나 잡힐지 누가 알아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현재 빈 그물질이지만 하나 던지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던져 여태까지 계속 헛그물질만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별로 기대는 하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또 던져보겠노라고, 그렇게 던지는 게 오늘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던질 힘이 있으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해요? 어디든지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가 닿으면 해야 되는 게 그물질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깊은 데로 가서 많은 물고기가 있는 데에 가서 던질 수 있길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한꺼번에 싹 다 같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던져라, 나는 구경할게,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깊은 데에 던지는데 깊이 관여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한 손이라도 거두세요. 뭐라도 하십시오. 아니, 깊은 물에 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겠다고 던지는데 구경만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농담하실 리가 없잖아요. 가만 보면 이 성경책이 참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담이 없거든요. 성경은 농담이 없어요. 유머가 없어. 딱 맞는 말씀만 하세요. 진리의 말씀만 있어요. 혹 농담을 던졌다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농담이 없어. 예수님께서 깊은 데 금을 내리라고 하신 말씀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밤새 그물질하는 사람들을 놀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도 깊은 것을 체험해봐라, 이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때가 아니지만, 장소는 아니지만 깊은 데서 놀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깊은 곳에서 사역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사역, 너희도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하기는 할 수 있는 대로 깊이 관여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깊이 관여하십시오. 깊이 관여하십시오. 아멘. 5분만 하실래요? 너는 해라, 나는 거들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동산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깊은 데서 놀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하나님의 일에 깊이 관여하는, 그래서 넓은 물에서 큰 것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물에서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큰 물에서 노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깊이 관여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깊은 물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